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4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셨죠. 유초등부 전도사님께서 잘 양육해 주셔서 4명의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올라왔죠.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제 토요문학교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우리가 사실 많이 눈이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가자 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나갔더니 이제 제 와이셔츠에다가 눈 집어넣고 제 머리에다 눈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 물에 젖은 강아지 마냥 오시고 버리고 푹 젖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상상해 보셨을 때 상상만 해도 참 즐겁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의 신앙도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의 공과책이 어떻게 썼는지를 자주 읽어보는데 애들이 설교는 잘 이해했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근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이들 답변이 그걸 굳이 왜 만들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이 멋지다라고 바로 이렇게 대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요새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토요문학교 어제 그렇게 진행하면서 유초등부 교사분들은 보시면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1시간에 그 물병 있잖아요. 물병 세우는 거 던지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팔 걷어붙인 그 교육관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냥 물병을 던지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초등부도 얼마 전에 겨울 성경학교를 보니 계속 이렇게 뉴 페이스들이 생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유치부도 올해 처음에 아이 2명 놓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얘는 짜로다 얘는 풀랄라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주 6명에서 8명 정도가 안정적으로 출석할 만큼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교회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의 다음 세대 부서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의 헌신과 땀으로 만든 교육관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견고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만 모세는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 포스터의 유명한 책처럼 돈, 성, 권력과 같은 우상을 만들고 우리는 숭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1억 원이 된다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에 미쳐 있는지 알 수 있죠. 성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함에 취해 있는지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 공천 기간이었죠. 국회의원들이 공천, 즉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정말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 성, 권력과 같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지게 산 그 은혜가 어쩌면 그 은혜에 해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린 아론처럼 변명하겠죠. 금의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현재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전히 그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의 임재와 성령을 거두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회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흥의 첫 시작점은 회개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 시작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2023년 에즈베리 대부흥의 운동은 한 남학생의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비록 우리는 주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텐데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란 이처럼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여러 문제들을 상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로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상의하시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친구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또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정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나와 대화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정말 넘치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며 때로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유튜브는 한번 키면 3시간이지만 기도는 다 10분도 하기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도원도 다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이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부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채플이 끝난 이후에 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이 낮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자 하시는데 그 귀한 축복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마냥 땅에 묻어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던 비유이죠. 한밤중에 찾아왔던 친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자만 보내주신다 하셨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만약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이들에게 진노를 쏟으실까봐 하나님께서 사자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리라, 쉬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주의 생명책에서 끊어지더라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육관 공사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사분들은 그 간신히 일주일에 쉬는 하루인 토요일도 몇 주를 반납하여 몸을 갈아 넣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지어지는 귀한 공간에 다음 세대 영혼들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교육관 입당 예배 때 있었던 일이죠. 목사님도 우시고 저는 특송하느라 못 봤지만 옆에 있던 전도사님도 우시고 또 한 교사분도 펑펑 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오예배 설교를 마칠 때 우리 사용하소서를 부를 때 차마 교회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마음이 너무도 강렬하여 고개를 차마 들 수 없었던 그 한 청년의 눈물을 저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당돌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수련회를 죽어도 안 가겠다던 어느 날 수요예배 끝난 뒤 구석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중고등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 성도님들의 질병, 또 삶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영광교회와 소아동지여,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날마다 금요일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매주 금요일에 우리가 어쩌면 매주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새해 첫날 기도원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감동을 주셨습니다. 방학 동안 매주 기도원에 와라. 주일 저녁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역자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는 날이라면 평일이라도 참석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매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딱 서원하던 날 2월 마지막 주가 끝나자마자 삶의 큰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처음 설교할 때 결혼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딱 그 선했던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이런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저는 요새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이, 설교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종종 기도원에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이 속성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길 소망했었습니다. 이모민 성경하나님께서 바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죠. 사실 그 설교를 듣고 여전히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산적했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는 목이 곧은 백성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가운데 이삭과 같은 형통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영원 아파 치유의 하나님, 속히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구해야 될까요? 조금 분위기를 풀어서 바로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예화입니다. 저녁에 교회에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들, 보고 싶다.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빨리 가게로 와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던 일도 정리하고, 이제 저녁에 현우 영어 알려주 했던 것도 현우 집에 돌려보내고, 전속력으로 석수여 이번 주 앞으로 악셀을 뿌앙 밟으면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화장실이 급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더라고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손님은 몰려오시는데 혼자 가게를 보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셔서 당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요. 하늘은 노래지고 당장 생각나는 거 아들밖에 없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시다 하셔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화장실이 급하시다니 정말 가자마자 다리가 풀렸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통풍으로 지금 쓰러지셨으니까 너가 얼른 가게로 와야 된다. 그날 제가 전도할 친구들 신방이 있었는데 또 신방도 다 취소하고 당장 아버지한테 목사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얼른 가게로 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게로 달려갔죠. 제가 참으로 이렇게 내년에 더 사역에 집중하려면 이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정말 관심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분명히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더 헌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봉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의 경험처럼 직장이 평탄하고 사업장이 잘 돼야 우리가 그런 것을 얽매이지 않고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예배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그러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마음은 원이고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영광교회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저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의 가게는 날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쉬셨다가 영광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고 3일 산기도를 다니시고 응답하신 곳이 바로 지금 이 석수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어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지금 있던 가게 자리가 메가커피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단 몇 분 차이로 간발의 차로 먼저 계약금을 넣으셨더니 지금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원래 이전에 부천에서 한번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접고 석수역으로 올라간 건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던 할머니께서 매주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세례를 안 받겠다 하셨던 할머니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더니 저한테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죠. 또 저의 동생도 그 선생님의 참 귀한 헌신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금요 예배 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저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교회라는 좋은 믿음의 사역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사역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들이 저를 너무 가슴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 중고등부 이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부도 이제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부족하신데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상황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남자애들이 많이 늘어서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운동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달려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사로 헌신하시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은 010-8784-0954로 연락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목사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3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대 강령이 있어요. 제가 항상 목사님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듣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과 정말 해결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가지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굳건한 신앙과 견고한 믿음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가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종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짓밟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수아동 땅과 조국 대한민국 땅에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620장입니다. 자, 5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여기에 모인 여기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별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때어우 이겨내도 주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손을 내리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비참한 현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저질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하여 그 앞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인해,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붙잡은 손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전사님 가운데,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집사님 가운데, 우리 두명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 가운데, 교통사고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어린이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세워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영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모두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